산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쁨 중에 천국의 기쁨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옛날에 거북이를 무지무지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거북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바로 토끼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도 또한 토끼는 이 거북이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 한번 경주 달리기를 한번 하자,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저 산마루 너머까지 누가 빨리 갈 수 있느냐 한번 달리기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에 거북이는 토끼의 제안을 순순히 응낙하면서 함께 시합에 임했습니다. 이제 막 달리기가 출발 신호가 울려졌고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손살같이 저 산마루 언덕 중턱쯤까지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중간쯤에 이르러서 나무 밑에서 자는 척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거북아 힘을 내 어서 와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북이를 향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모른 척하고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시합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북이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도록 일부러 져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경쟁의 관점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북이가 이겼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북이와 토끼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쟁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돌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경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쟁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10계명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셋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라가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도 대충 사랑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예전에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요점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주일이나 교회 생활을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이나 쳐다볼 때,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가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가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가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가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이때에 우리 자녀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밝힌 10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한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대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복의 복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때에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복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이웃 친척까지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대충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에 친척들과 이웃들이 어떤 게 생각할까요? 아마 상관없이 아마 여러분들과 무관심하게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이처럼 생명사랑 초청주일에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는 거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뺏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 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전도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전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의 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인 제임스 레이니는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주한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여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 출근하다가
쓸쓸하게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인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노인의 집 마당에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며칠째